오늘 말씀은 먼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으로 제목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 29, 30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을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이 7가지 가장 치료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을 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또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 상에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모독하고 또 망령되이 행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욕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십자가의 못을 받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맡기면서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속죄권이 있다. 네,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픈 환자들이 나오죠. 그런 주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 번 하신 이제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시고 또 오른밤을 떼면 왼밤 또 내밀고 맞으라 그러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뭐 이런 말씀도 우리한테 주세요.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있지만 내 삶에 누가 나에게 겉옷 달라 그러는데 속옷까지 내주고 또 누가 나한테 오리 가자고 하는데 오리까지는 어떻게 갈 수가 있지만 내가 심리까지 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쉽지도 않고 나에게 원수같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 때문에 내가 받은 고통 환난과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예전에 어른들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상황까지 있는 분이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응어리들, 또 상처 덩어리들, 또 그들에게 받은 어떤 아픔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여러분들 안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힘이 부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사실은 끌어안고 살고 마음에 상처 덩어리를 이렇게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남편이 잘못한 거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고 이렇게 했더라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성도님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갔더니 부부가 이제 식탁에 앉아 있고 저랑 이제 셋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목사님한테 언제 시험에 들었냐. 제가 생각해서 아니 매일 부흥회 다니고 무교 집회하고 금요일날 주일 하루 종일 예배 있고 우리 목사님한테 상처 받을래야? 상처 받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들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요. 그 성도님이 카톡을 딱 꺼내는 거예요. 카톡을 꺼내더니요. 3년 전에 목사님이 보낸 문자를 찾는 거예요. 쫙 찾더니 찾아냈어요. 그걸 나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이 문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제가 어디 봐요. 뭐라고 했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뭔가 큰 잘못을 했나. 뭐라고 했길래 교회를 안 나온다 하나 봤어요. 봤더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귀한 은혜와 간증을 주셨는데 이번 주 주일날 그거 성도들 앞에서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자였어요. 이 문자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 문자를 보고 시험에 들었냐는 거예요. 들었냐고 제가 물어봤죠. 근데 그 문자를 목사님 왜 넣으셨냐면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18억을 보증을 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속고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보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18억 대출을 받았는데 그 18억에 이제 그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그거를 자기가 갚는다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도장을 찍었는데 하루는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통화를 하다가 대화 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듣고 어머 성도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 그걸 18억 보증 섰다가 그분이 못 갚으면 성도님 그거 대신 갚는 건데 지금이라도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냐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야지 이거를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18억을 이렇게 해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 당시에 지혜를 주셔가지고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기묘한 은혜로 그 대출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는데 결국에는요. 그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나가지고 경매 처리로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누가 보증을 또 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사람은 큰 피해를 보게 된 거죠. 됐는데 우리 목사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통화하다가 보증 섰다는 얘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런저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너무나 큰 은혜라 가지고 주일날 그거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한테 간증하라고 했다고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그런 걸로 이제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까지도. 때로는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는 상황도 있고요. 누구를 믿었는데 또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다양한 저 사람은 나의 원수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을 때에 복을 누가 주시고 복을 누가 받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주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고 행하고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집에서도 그렇고 가족들이 가정이랑 울타리 안에서
또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목회자가 또 잘못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잘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분명히 저 사람에게 혐의가 있어요. 혐의가 있는데 우리가요 어떠한 혐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혐의를 들추고 파헤치고 따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다툼과 분쟁과 그 미움이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혐의가 생겨나가지고 문제가 생겼거든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따라하세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아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들춰가지고 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우리가 이런 방법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줘야 예수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주기도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용서는 내가 받기 원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대상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생활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얼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루에 1년도 아니에요.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해라. 490번만 용서하는 거예요. 무제한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다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끝부분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따라합시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이단교를 전하느냐 이래가지고 막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순교한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나는 순교가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총 맞고 그냥 탁 죽이면 그런 순교는 할 수가 있겠는데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순교는 이제 참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도 하셨는데 어제도 그런 표현을 하셔요. 저 자신도 그냥 묶어놓고 총으로 빵빵 싸면 하는데 옛날에 유관순 그런 영화를 보든지 뭐 과거의 어떤 순교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이제 모여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열실 동안 이제 나가는 사람은 살려주는데 이제 열실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지 않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인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했었어요 제가. 근데 오늘 금요예배 오는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없을 것 같다 이 생각을 저 혼자 했어요. 근데 제가 총으로 빵빵 싸면 어떻게 맞아서 그냥 하겠는데 진짜 우리 한 사람 와서 잡아가가지고요 그 막 고문으로 막 하고 하면 거기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또 이제 혼자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또 이렇게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는 오늘도 뒤에서 찬양을 드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아멘이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하는데 아멘이 없잖아요. 아주 너무 황당할 때가 많아요, 제가. 황당할 때가 정말 많은데 이럴 때가 황당하죠. 우리 교회가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면 겟셋만의 기도회가 있어서 성도들을 기도회 자리에 나오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일 수목금 저녁 예배가 있어서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새벽까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옆 사람 보세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면은요, 사모님, 우리 교회는요, 문이 잠겨 있어요. 이 얘기를요, 많이 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더라도 그 새벽 그 문 잠그는 분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본인이 오래 기도를 하면은 눈치가 보여서 오래 못 있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분이 문을 못 잠궈서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가더라도 문 잠그는 그분 때문에 미안해서 기도를 오래 못한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목사님이 하지 못하게 해서 새벽 예배 나가면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도 방언 기도를 소리내서 못한다. 옆에 신발이 걸어간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요. 그렇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기도를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가 멀어가지고 이제 본인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 기도처를 좀 정해가지고 평일날 이렇게 기도하러 다니려고 여러 교회를 다녔다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모님, 우리 집 동네에는요, 제가 교회가 멀어가지고 동네에 기도할 교회를 찾으려고요, 제가 교회를 쫙 돌았는데요, 다 문이 잠겨 있어요. 그리고 중형교회도 번호를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외부인들은 들어가서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겟셋만의 기도의 집은 24시간 성전문이 열려 있어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두 곳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두 곳 다 이제 교회도 하시고 기도원도 하시는 이제 그런 갔어요. 갔더니 사실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마포 길교회는 24시간 성전문을 열어놓습니까? 저희는 24시간 성전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양쪽 다 목사님들 무슨 얘기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성전문 열어놓으면 그 악기, 키보드 이런 음향기기들이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 키보드가 없어질 거란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무선 마이크가 7개가 있는데 이 무선 마이크 한 개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7개니까 7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뭐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요 이제 우리가 쓰는 요 무선 마이크는 그냥 쏙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 어느 날 그래도 키보드는 못 들고 가도 요런 거는 들고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작은 금고를 갖다 놓고 저기다가 지금 이제 금고에다 넣어놓고 꺼내서 쓰고 그래요. 그 누가 뭐 훔쳐가려면 저 금고를 들고 가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 키보드 이런 거 들고 가면 그럴 텐데 키보드 비싼데 그렇게 성전문을 열어놓으실 수 있냐고. 사실 이번에 집회 가니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24시 겟셋만에 기도의 집을 하라 하셨고, 성전문을 열어놔라 하셨고, 기도 음악 틀어놔라 하셨고, 또 위에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이렇게 놓고 기도하러 와서 배고픈 분들이 위에서 식사를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2층 카페가요, 24시간 열려 있었어요. 24시간 열려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외부에서 오신 어떤 이제 성도님이 새벽에 한 5시인가 깜깜할 때요, 4시 반 5시에 식당에를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불도 안 켜고 그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평일날 사용하는 반찬들이 있잖아요. 마른 반찬도 있고 뭐 고추조림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깻잎이랑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아예 통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자기 통에 담아가지고 담고 있는데 불도 안 켜고 하는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뭐라고 거짓을 하냐면 여기 공덕역에 수학학원이 있는데 자기가 그 수학학원의 원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학원의 원장인데 왜 이 껌껌한 교회에 와가지고 반찬을 지금 담아가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여기 밥 그냥 준다고 내가 다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찬 좀 가지러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밥을 퍼서 먹는 거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아예 통에다가 그걸 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분이 몇 번 왔는지 아니면 그날 처음 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걸렸어요. 걸렸는데 더 재밌는 건요. 그거를 발견한 그 성도님이요.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순수하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매일 아침마다 이 반찬 가져가게 해드릴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공덕역에 수학학원 원장님인데 왜 남의 교회 껌껌한 부엌에 와서 그걸 훔쳐가겠어요. 다 거짓의 영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모님 그런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하게 돼요. 앞으로도 또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호키를 만든 거예요. 카페만 번호키를 달고 사실 2층에 물품들이 엄청 많아요. 커피부터 물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없어지려고 하면 많은 것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호키를 달고 밤에는 그냥 잠궈놨다가 아침에 이제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이게 사랑을 또 이제 실천하느라고 좋은 마음으로 비싼 자판기 사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식사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또 악용하는 일들도 또 이렇게 봐요. 그때 오늘 주님 뭐라 그러세요? 저들에게 이제를 다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또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또 용서는 하는 마음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또 어떤 종교라고 사실 얘기하냐 용서의 종교라고 해요. 용서의 종교.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또 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다 낙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이 오늘 밤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낙원에 있어야지. 내가 천국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눈을 떴는데 내가 있는 그곳이 지옥이면 음부면 수월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한 날 한 날이 주님의 날이 돼야 되고 한 날 한 날이 내 영혼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강도. 좌편과 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성화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 좌우에 강도가 두 명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그런 십자가를 형을 받으셨지만 이제 이 강도들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사형 선고를 최대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이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 강도가 그렇게 양쪽에 달렸는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똑같은 예수님을 보면서 한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정말 구원자라면 너가 우리 좀 구원해봐 하면서 막 예수님을 욕한 강도가 있고 한 강도는 그 욕한 강도를 꾸짖으면서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지만 이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얘기를 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이 있는 그 낙원에 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그 안에 믿음을 보시고 오늘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가 한 집에 살면서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가 사는데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녀들은 예수님을 못 믿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일터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 정말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2024년도 또 이번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편 한편의 강도를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어떠한 죽을 짓을 했어도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어도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회개는 축복이고 회개 없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으시면 내 안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 더러운 죄, 어두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를 받아서 흰눈같이 씻어져야, 거룩해져야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회개하면 낙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의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두고 간 그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너의 어머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십자가 상에서도 최후의 순간까지도 효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삶의 여정을 보면 어린 시절에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겼고요. 또 성전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십자가의 상에서도 또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가지셨어요. 가지셔서 우리 기독교는 또 용서의 종교도 되지만 또 효도의 종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큰 효도는요. 예수님 모르는 부모님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용돈을 많이 줘도 우리 부모님 내가 예수님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 나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모양으로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숨을 거두기 전에 꼭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효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옷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예쁘지요? 우리 아들이 효도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엄마 내가 정장을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절대
백화점이나 막 비싼 데 안 갑니다. 두두두두 조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할인하는 데를 다 찾아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그래도 비싸가지고 옷 한 벌 입으면 기본이 30만 원, 막 40만 원, 막 60만 원, 뭐 이렇게. 제가 입을 벌리면서 어우 저렇게 비싼 거 못 사 그러는데 딱 한 군데를 또 하나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들어갔더니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예요. 세일을 해가지고 다른 데서는 비슷한 옷을 입었는데 한 40만 원 가격이 갔었어요. 마음에 들어가 사실 그거 사고 싶었는데 이 이제 가게를 갔는데 이걸 파는 옷 가게를 갔는데 내가 원하는 이제 옷들이 거기에 쫙 있는데 그 직원이 이러는 거예요. 직원이 다음 달 4월 뭐 10일인가 그때 세일 기간이 딱 하루 반짝 세일을 하는데 그때 사장님이 그때 세일하라고 이렇게 창고에 옷을 쫙 갖다 놨더라고요. 그건 그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풀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입어보고 하니까 그때 세일해서 팔 수 있는 옷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보여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장님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꺼내왔는데 입었더니 제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4벌을 사줬어요. 4벌을 사주고 오늘은 또 집에 막 뭘 들고 와요. 그랬더니 새 옷을 샀으니까 또 새 구두를 신어야 된다고 또 구두를 또 예쁜 구두를 또 이렇게 2컬레나 저에게 또 이렇게 이제 선물로 줬어요. 이러면 또 우리 목사님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왜 나는 안 사줘?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공개를 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또 아빠 와이셔츠를 지금 20벌을 주문해놨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입어도 20일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효도할 수 있는 아들을 또 이렇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또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긴 것처럼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면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작은 거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요 또 정말 작은 거 선물해 주잖아요. 부모는요 비싸고 싸고 그 자식의 마음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시부모님이 당연히 또 생각이 났어요. 당연히 생각나가지고 부모님의 또 은혜도 생각하고 참 감사하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면서 32살에 이제 하고동에 갔을 때 하고동에 갔는데 참 명절이 됐어요. 명절이 됐는데 돈이 10,000원도 없는 그 시절이 10,000원도 없는 그 시절. 근데 명절이 돼서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가야 되는데 용돈이라도 얼마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그때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그게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20,000원인가 30,000원인가 하여튼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얀 봉투, 편지 봉투에 넣어서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일어나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용돈을 많이 못 드려요. 그러면서 잊어버렸는데 20,000원이면 30,000원을 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받으시고 주머니에 넣으시면서 아유 마음이 고맙지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이제 또 무슨 명절 생일 어버이날 네 개를 챙겼는데 또 이제 그 날이 되었어요. 돼가지고 또 가니까 하나님 그래도 은혜 주셔가지고 50,000원으로 이제 저를 부욕해 하셨어요. 그래서 50,000원을 넣어가지고 또 그것도 양쪽에 50,000원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한테만 50,000원을 이제 드렸어요. 돈이 없어요. 50,000원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래요 고맙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또 어떤 이제 절기가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가지고 10만 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10만 원.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10만 원을 또 넣어서 어머니 이제 그러면서 또 10만 원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면 그 단어를 잊어버렸어요.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10만 원을 용돈을 이렇게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지금은 10만 원을 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어머니에게 100만 원 드리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예 나는 너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시는 거예요. 10만 원 받았지만 100만 원 받는 것 같이 기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주님 만나고 우리 은사들이 부어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40살 때부터 하게 되었잖아요. 상담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상담을 받으러 오신 어떤 남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양복을 쫙 입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가시면서 봉투를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감사헌금 봉투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봉투에 예물을 주셨고, 하나는 이렇게 일반 봉투에다가 넣어왔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거는 사모님께 드리는 용돈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그분한테 저에게 왜 용돈을 이렇게 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 제가 태어난 곳이 경북 점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래요. 저도 점촌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라기는 서울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랬죠. 그때 그분이 사모님 저는 점촌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강남에서 사는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되는데 제가 사모님 책을 읽게 되었는데 맨 앞에 경북 점촌 출생 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점촌에서 태어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강남에서 이렇게 이제 부자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사모님은 점촌에서 태어났는데 점촌 같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이문진 사모님이 태어난 게 이분 입장에서 너무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가고 나서 열어봤더니 얼마가 들어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100만 원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 지금은 제가 10만 원을 드리지만 제가 100만 원 드릴 날이 올 겁니다 했더니 다 그날 그 사업가를 통해서요 100만 원을 제가 딱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요 고다로 들고 우리 부모님께 갔어요. 어머니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이렇게 100만 원의 용돈을 받아서 어머니 드리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50만 원씩 2분이 똑같이 나눠 가주세요. 이제 처음으로 당당하게 이제 나눠 가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100만 원을 드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번 100만 원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10만 원 못 드려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만 원 드린 이후부터 항상 100만 원씩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막 집회 다니고 막 부흥회 다니니까 막 사례비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용돈들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가면 어머니 100만 원, 아버님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또 저에게 재정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머니 이제 옷을 사드려야 되겠다. 살아 계시는 동안 내가 옷이라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저는 쇼핑할 줄도 모르고 사실은 이런 옷도 잘 고를 줄을 몰라요. 그런데 까치산 하고또 까치산역에 인디안이라는 그 가게가 대형 커요. 큰 가게가 있어요. 큰 가게가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사면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가게보다는 좀 비싸가지고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만 되면 거기 가서 우리 아버님 옷도 사고 우리 어머님 옷도 사고 해서 거기서 사가지고 하면 항상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루는 옷을 사러 갔더니 그 인디안 사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나는 이 인디안 옷가게를 내가 여기서 15년을 했는데 딸이 친정 엄마 옷 사다 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시부모님 옷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가지고 가는 거는 처음 본다고 하면서 그 사장님이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좋은 옷을 자주 사드리느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옷도 진짜 다 못 입고 이제 주님 앞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제가 맞는 사람들 또 풀어서 또 나눠주고 이러면서 또 이제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요. 내가 부모님이 계시면 나는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께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셔서 부모님께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전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이불이 필요하면 이불 사다 드리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다 드리고 제가 보니까 그것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돌아가셔서 안 계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 물질이 아니고
뭐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부모님한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다시 할게요. 다시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더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셔서 오늘 말씀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 거에 대한 의심이 온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의정부에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남자 집사님 같은데 그분이 손을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드리라서 박수를 그분에게 이렇게 쳐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기까지 간 분들은요, 사실은 인생에 아주 최고의 고통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남자 성도님이 뭔가 삶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버리셨나? 이런 생각 해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분, 두 분. 네,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가는 고통. 저도요, 우울증 걸렸을 때요. 제 느낌이죠. 내 인생이 진짜 맨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제 스스로 받았거든요. 받았을 때 그때 딱 받은 게 내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당시에 정말 했어요. 했는데 예수님도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골고다 오르실 때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와 채찍과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막 그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12시쯤 돼가지고 온 땅이 어두워지고 캄캄해졌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은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이 6시간이었거든요. 팔과 손과 발이 이렇게 못에 박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못에 지탱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6분을 있는다 그래도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1분도 힘들겠죠. 근데 6시간을 거기서 매달려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처절한 절규를 하시고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이사야 53장 말씀 좀 찾아주세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잠시 찾아보겠어요. 네. 어디서부터 읽고 싶으냐면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따라합시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다. 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아름다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이 멸시와 강고와 질고를 이렇게 당하셨어요. 그러시면서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저 사람이 어떠한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하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내 안에 평화를 주시려고, 이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를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나를 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곡동 성전에 지하 2층에 성전에 있을 때 제가 막 그때 한상이 열려가지고 성전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강단이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눈을 뜬 것처럼 앞에 이제 강단이 보이는 거예요. 강단이 보이는데 그때 그 강단 뒤에 나무로 이렇게 배경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한상이 열렸는데 실제적으로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는데 그 강단에 문이 있는 거예요. 하얀색 그 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강단에는 문이 없는데 문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면이 딱 바뀌더니요. 그 문 앞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그 골고다에 오르신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강단의 이쪽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처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강단에 이렇게 서 계시는 모습을 제가 환상 중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 교회 강단에 오셔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모습을 하시고 거기에 서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군요. 하나님, 앞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병들이 치유되어지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또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또 노임도 받고 자유함을 받고 모든 문제에서 또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또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또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 매일 죄만 짓다가 회개 않고 그냥 죽으면 사망이고,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지옥 가면 이 땅은 70년, 가난해도 70년, 80년이고요.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사실은 70년, 80년이에요. 어떠한 괴로움과 정말 지옥의 고통이 있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지옥 같은 고통도 70년, 80년이면 어떻게 보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저 지옥에서 받는 그 지옥의 형벌은
끝이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이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범사의 주님 앞에 정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요 정말 매일 감사해야 돼요. 왜 입에서 막 원망과 불평과 독설과 막 안 좋은 막 그런 것들이 쏟아지는지 아세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사라져 있고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 있고 그냥 내 안에 예수의 보혈에 어떤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보혈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옷이 입혀져 있으면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 하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시편 22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다 녹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창으로 찔리셨잖아요. 그러니 다 물과 피가 막 다 쏟아지셨어요. 모든 뼈가 어떻게 됐겠어요? 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했으니까 막 어그러졌겠죠.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촛농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로 나의 식물을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웠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저는 이제 찬양을 이제 30분을 하면 항상 목이 말라요. 찬양을 30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래서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꼭 물을 마시고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에도 우리가 목마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상황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은혜를 구하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은혜와 축복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정신적인 고통과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 그런 땀과 피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도 육체의 모습으로 목마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삶의 목마름이 있어요. 꼭 이 물의 목마름도 있겠지만 이 세상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또 육체적인 어떤 삶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인간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모두 답답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있는데 이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내 뜻대로 돼요. 부모님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지만 이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든 뭐 부부간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혼까지도 목이 마르셨어요. 얼마나 그 영혼까지 힘드셨겠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제 고백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기 5일 전만 해도 호산나 막 이파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길을 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예수님을 욕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육적으로도 목마름이 있을 수 있고 또 내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우리의 이 배에서 주님의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가람, 육적인 가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내 삶에 평화로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찬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마지막에 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를 다 이루셨겠어요? 속죄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다 이루었으므로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너희들 다 나와 같이 낙원에 들어올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시키시고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이루었다라는 뜻은 부활까지도 나는 지금 죽지만 3일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또 말씀에 주님의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안 계신 예수님, 죽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제 7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도 숨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주님 앞에 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겉의 육신과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제가 수많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읽었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음행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러운 행동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 다 했잖아요. 원수 맺었어요. 분쟁, 시기, 분냄. 우리가 매일 이 방탕함, 술취함과 투기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우리가 큰일 났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 중 어찌할꼬.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어찌할꼬. 그럴 때 주님이 너희들이 이 더러운 죄, 이 추악한 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보혈로 우리가 씻어져야지 천국에 간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이건 같이 읽을 것 같아요. 5장 8절 찾아주세요. 8장 5절 찾아주세요.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은
오늘 금요일인 됐는데 내 안의 영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요. 근데 내 육신은 아유 피곤해 그러면서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과 이 성령은요 항상 대립을 해가지고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면서 막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이 더 충만해지면 피곤을 이기고 기도하러 오고 피곤을 이기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약하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피곤하지, 쉬어야지, 자야 돼 이러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육신의 생각은 너희들이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피곤해도 예배를 드리며 내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에 넘어져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 생활을 안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지정의.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잘 사용돼야 되는데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대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는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따라합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이는데요. 우리 몸을 누가 죽였어요? 그런 사람 얼마나 무서워요. 내 몸을 죽이면. 근데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도 눈치 보고 사람도 무서워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내 손에 이렇게 잡혀지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